오늘은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가져야 할 영적 태도와 또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시작될 가나안 정복 전쟁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 있어서 적용될 규범적 지침들입니다. 먼저 1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라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용기의 촉구가 아니라 출애굽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에 근거한 담대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과 4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전쟁 전에 백성들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는 전쟁의 기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또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패는 병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5절에서 8절은 전쟁에 면제되는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 새 집을 짓고 아직 입주하지 못한 자는 전쟁에서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수확하지 못한 자, 이들도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또 7절에 약혼은 했으나 결혼은 하지 않은 자, 8절에 마음이 두렵고 낙심한 자, 이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서 전쟁이라는 공동체적 행위에 있어서 이 마음이 나는 자들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마음이 전쟁에 있지 않으면 이 전쟁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전염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집중력과 사기를 위해 이들은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제 규정은 전쟁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 전체의 상태와 영적 집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0절부터 20절에서는 전쟁을 하는 방식에 대한 그런 규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외 지역, 즉 이방 성읍들과의 전쟁 규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화평을 제안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을 하기 전에 평화 조약을 먼저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상대가 항복을 하면 평화 조약을 맺으면 조공을 받고 성읍 사람들을 종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거절할 경우 남자는 죽이고 여자와 아이, 가축은 전리품으로 취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희생을 좀 줄이고 회복 가능케 하는 전쟁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특별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평화를 맺어서는 안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까지 완전히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 명령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지닌 가증한 제약과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안에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룩함과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땅의 죄악된 문화와 완전히 단절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 말씀에서는 성읍을 오랫동안 포위할 때 이 나무를 무분별하게 벌목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냐면 이 과실나무는 열매를 먹을 수 있기에 베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도중에도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자원으로 아끼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실용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 또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필요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략 역시 지형지물과 자원을 활용하라는 현실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대 이 전쟁 이 문명들을 보게 되면 이들은 모든 것을 다 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무건 사람이건 동물이건 모든 것을 다 멸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다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또 사용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신명기 20장은 단순히 전쟁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행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보다 백성들의 마음 상태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장기적인 회복과 생존을 더 중시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무분별하고 무서우신 분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말하듯이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그 백성의 마음 상태, 믿음,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목적으로 생존을 더 중요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신앙 싸움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전쟁에서의 승리는 말과 병거 또 군사력과 같은 세상적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보이지 않는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질병과 싸우고 있고 누군가는 불확실한 미래와 싸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사랑과의 갈등과 또 어떤 이는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늘 커 보이고 때로는 무겁고 때론 우리보다 더 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단순히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핵심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입니다. 이들은 병거커녕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적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마음이 무서운 것입니다. 싸움이 버거운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싸우는 것이 바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싸움의 크기를 보는 대신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아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전쟁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위협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상처입니까? 크고 많고 두렵게 느끼더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두려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영적 싸움을 또 함께 담대히 싸워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양이 원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회복의 속도를 빠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위임 받으신 신명호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지혜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역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용건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맡겨진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잘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새벽마다 찬양으로 헌신하는 우리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깨우는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헌신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건강 주시고 각자의 삶에서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늘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